안녕하세요. 정오의 묵상의 황영환 목사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지도 네 번째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요한복음 말씀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 물건을 좀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내지는 이 물건을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그게 꼭 필요했던 마침 그 상황에서 꼭 있어야 했던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듣게 될 때 굉장히 이제 뿌듯하다 그럴까요?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결코 이렇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뭔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참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말이 때때로 그냥 크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 그냥 필요해서 한 말이나 어떤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첫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동시에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수련도 하고 어디 깊은 곳에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기도원 같은 데서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떤 나타나심은 어떻게 보면 물론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은 나와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 이제 교회에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도 또 그 말씀들을 이전에 몰랐던 게 아닌데도 놀라는 거는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리고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은 이방인에게까지 나가는 것이 복음의 진짜 참된 복음이다라는 걸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성도의 기쁨은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실체로 존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짧은 시간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복음,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 나눔이 단지 저 혼자만의 어떤 독백이나 그냥 혼자만의 어떤 그 취미가 아니라면 이 나눔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3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14절부터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지금 읽으신 본문이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실 이전에 방금 제가 나눈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웃에게 이제 전파가 되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파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제 이것을 외쳤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뭘 받았느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사실 성경에서 이제 은혜라는 말 할 때 이제 선물, 값없이 주시는 것,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은혜라는 이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은혜하면은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비로운, 따뜻함, 그리고 좀 어떤 의미에서 공짜로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뭔가 이렇게 공짜로 덤으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은혜 이야기할 때 어떤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한 데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은혜의 반대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신약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진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불변의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비진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결국 모두가 다 소멸되고 사라질 거니까 그걸 우리가 진리다 비진리다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어제나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계속 이렇게 바뀌죠. 어떤 감정이라든지 또 상태, 기분이라든지 신체적인 상태 아니면 일이 잘 풀리나 잘 풀리지 않느냐, 인간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은 게 이제 진리인데, 그 진리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어떤 은혜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실 모든 걸 이제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신 거죠,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모든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육신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마냥 이렇게 고되고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내용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혼자서 뭐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내 삶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뭐 이 주제는 워낙 큰 주제지만, 이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좀 조명해 본다면,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들이 작동하고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굳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혼자서 사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공생애를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화도 내시고 혼도 내시고 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오해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뭐 믿었다가 믿지 못했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가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결과물이 뭐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의 결과물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서 그 도를 가리키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가르치고, 언젠가 이제 자신이 떠나게 되면 그것들을 그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건 단순한 어떤 그냥 말씀에 대한 가르침, 뭐 지식만은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그냥 그런 가르침은 아닌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이나 뭐 기술이나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시고자 몸소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만났고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금까지 깨닫고 믿고 느끼고 있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와 진리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나타내셔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증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필요도 있었고 거기에 기쁨도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신앙에 우리가 근거해서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도 그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가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맞습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말로 행동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나와 그 타인과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사도행전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참 바울의 삶이 너무나 참 가슴 저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어떤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성공 가두를 달릴 수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14장인가를 보면은 이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돼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내팽겨쳐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무엇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도 또다시 다음날 바울이 그대로 이튿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가능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추락하는, 세상이 봤을 때는 완전히 추락하는 인생이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부서진 인생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툴툴 털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의 삶에 너무나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됐겠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다 알지 못했지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누군가, 그 나와 그 너 사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 그 영광을 보면서 상당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마치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순간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보면서 환희에 찬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완전히 저거는 고통이고 최악의 상태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속에서 바울은 그 나와 복음을 듣는 그 너 사이에 그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은혜를 보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울을 또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정신, 성육신하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다른 누군가 사이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물론 모든 관계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누군가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맛보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또 모두를 축복하고
남은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만약 우리가 메말라 있고 그 은혜를 그렇게 충만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교제를 나눌 때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